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91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사순절의 막바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여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고자 하는 절기입니다. 이는 부활주일의 직전 주일인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역산해서 40일간의 기간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시험 받으시는 것을 비롯해서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했던 일,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승천까지의 40일 등과 같이 성경에서 여러 번 고난과 갱신을 상징하는 숫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의 구속을 위해서 순환을 당하신 사건에 담긴 구속사적 의의를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재각성하고자 40일간의 절제 기간을 갖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실감하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사순절이라는 형식에 매달리기보다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간에는 경건하게 지낼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바쁜 생활에서 잊기 쉬운 경건의 모습을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염두에 두고 생활하면 사순절의 참 의미가 살아날 것입니다.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40일을 역산해보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은 수요일입니다. 이 날을 흔히 제의 수요일, 영어로 Ash Wednesday라고 하는데 이날 저녁에는 교회에 모여서 찬양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예배 모임을 가지기도 했는데 이때에는 종려나무를 태운 재 또는 숯으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를 회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옛날에는 참회하는 사람의 머리에 재를 뿌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유래되었지만 이것이 좀 더 쉬운 방법인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금년 2021년에는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의 직전 주를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3월 28일이 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명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으며 따르는 군중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어떤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따랐던 일을 기념해서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40일째를 거슬러 계산해보면 금년에는 2월 17일이 수요일이 됩니다. 이 날이 제-수요일이고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수요일부터 종려주일까지의 40일간의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고 나면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금요일, 즉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고난주간 중에서도 특히 이날을 고난일 또는 성금요일이라고 하여 기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므로 이날을 가장 슬픈 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이날을 좋은 금요일이라는 뜻인 Good Friday라고 한다는 점을 의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모욕과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일은 슬픈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슬픔에만 젖어 있기보다는 이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대제사장의 직분이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구속사적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서양 사람들은 이날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생의 한 주간의 행적을 잠시 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다음 날인 월요일에는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집요한 도전에 대답하시며 교훈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성만찬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예언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십니다. 이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에게 붙잡혀 가십니다. 이렇게 해서 붙잡혀 가신 후 밤새도록 취조당하시고 온갖 모욕과 채찍질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다시 살아났다고 할지 모르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무덤을 사흘 동안 굳게 지켜달라고 건의합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그들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그냥 지나고 곧 안식일 다음 날, 즉 부활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 의하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며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절이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번에 완전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중대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 모두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그것처럼 구체적으로 믿어지는가? 오늘날 신학자들 사이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여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쪽에서는 이를 믿어야 하는 증거를 장황하게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셨다면 그대로 믿어야지 무슨 다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성경의 사실을 인간의 논리로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논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되므로 그 자체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 죽음이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란 궁극적으로 하나의 통과 의례입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종교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죽음이란 사람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상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라는 것이 되돌릴 수 없는 변화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죽음이란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상태로 가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출구이자 입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의 제자들은 죽음을 이겼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하였으며 54절에서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 하는 얘기는 결국 이김, 사망을 이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죽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변화를 죽음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죽었던 몸에 생명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부활한 몸은 죽기 전의 몸과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의 몸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는 죽지 않는, 즉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며 승리인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회복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이 땅에서의 정치적인 회복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더 로마보다도 더 강한 나라가 돼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야 성령의 도움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에 관한 일이며, 그것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던 에덴 동산의 상태로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택하신 백성인 자기들만의 구원에 국한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모든 인류의 구원이었고, 이를 실행하시기 위한 방법상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일부이지 그들만을 위한 계획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메시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작업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으며, 그가 다시 오실 때에는 믿는 자와 의로운 자들이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고찰을 다음과 같은 권유의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생명을 회복할 것임을 확신한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날이 되면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하여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과 함께 회복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으로 메시아적 왕국의 새 시대를 시작하셨고, 그의 재림시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